성경을 보면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두루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을 사용하도록 하셨을 때 그 말은 단지 의사소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입에서 말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도록 우리의 세상의 질서를 그 말과 일관되게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몇 가지를 보고 그리고 함께 우리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30장 19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9절 잘 기억하시고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3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즉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은 법칙을 따라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법칙은 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 적용되는 항상 일관되게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법칙을 알려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법칙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리고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망과 저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너 앞에 두었은즉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기서 택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축복을 선택할지 또는 저주를 선택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생명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선택, 즉 건강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질병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형통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가난과 부족과 결핍의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선택해서 우리가 그 언어를 생명과 일치하도록 축복과 일치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환경들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그 환경과 일치하게 죽음의 말을 할 것인가 또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하여 생명을 말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그리고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거듭 강조되는 것은 이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처럼 우리 말의 중요성,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그것이 그 말로 우리가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그 말로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잠언은 꼭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영적 질서의 기본적인 자연적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말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즉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잠언 18장 21절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혀의 힘이 생명과 축복을 말하도록 프로그램 된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내가 먹게 될, 내가 경험하게 될 삶의 열매이다. 그걸 인식한다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그 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말한다면 그 염려의 결과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바로 이 선택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환경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그것을 다 수용하면서 느껴진 대로 수용하면서 보여지는 대로 수용하면서 경험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거센 물길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반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밀고 나간다는 것, 즉 믿음의 방향대로 나가겠다는 것은 바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렇게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행동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이 기도 시간에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는 걸 넘어서서 일상에서 실제 나오는 우리의 말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실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라를 향해서 생명의 말들, 하나님의 말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자 하는 유혹들 환경 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절망과 사망의 말들을 하면서 이 나라를 저주할 것인가 또는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들을 이 나라를 향해 말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에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우리 개인 인생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의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은 믿음과 그리고 말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8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기 전에 10장 그 전에 7절, 6절, 5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믿음에서 난 은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8절 내용이 나온 겁니다. 믿음에서 난 은은 누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겠느냐 또는 그리스도를 누가 다시 일으키시겠느냐라는 어떤 의심의 말, 합리적 의심의 말들을 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서 난 은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서 난 은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그래서 믿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생명의 말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겠지만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염려와 의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걱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왜죠? 그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가 말하게 된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좋은 것들을 말하게 되고 나쁜 것들이 있다면 나쁜 것들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너가 말한 것들을 너가 심판날에 다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야 된다. 이렇게 어카운트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결국 말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 나 그거 믿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넣지 않으면 즉 믿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내용들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워넣지 않으면은 환경과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믿고자 한다면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자 하는 생명의 말들, 우리가 보길 원하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길 원하는 생명과 축복의 결과들을 우리가 입으로 말함으로써 우리 귀가 듣게 하고 우리 귀가 듣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것들로 축복의 것들로 가득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득 채워넣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흘러나올 때까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질문을 받습니다. 고백을 해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고백을 해야 되나요? 예. 고백을 해도 안 되는 것이 그 이유는 고백을 했지만 마음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득 채워넣게 되면은 안 되는지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믿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환경과 외부의 상황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거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조금 채우다가 환경의 정보들이 홍수치게 들어오고 조금 채우다가 환경의 정보들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 우리의 마인드 사고방식과 연관해서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결국 안 되는 그 환경의 상황들을 우리도 모르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안 되게 되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왜 고백해도 안 되지? 라는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마음속을 말씀으로 폭격해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고 그게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럼 그때부터 창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부터 우리 마음속에 담아온 것들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게 된 것들을 말한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서 그것들을 말한 결과 그 믿음의 결과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돌아본다면 내가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넣어서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들을 쭉 말해오지 않았고 그냥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허용하면서 말해왔구나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순하지만 중요한 영적 믿음의 원칙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10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함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서 시인이라는 단어가 같은 것을 동의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것을 동의하여 말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입으로 그걸 말한다면은 그것은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말할 것인가? 과거에 경험해왔던 부정적인 것들에 기반해서 염려를 계속 풀어놓을 것인가? 또는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 경험하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함으로써 인생을 재창조할 것인가? 바로 우리 입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